할렐루야. 청파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초반에는 따뜻한 봄 날씨였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눈도 오고 많이 추웠어요. 그러나 그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스한 봄 기운이,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흐르고 산과 들에는 새 생명을 알리는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 것이에요. 새 생명,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도착하기 전에 선물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신비롭기조차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 그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요한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100년, 200년 정도 더 일찍 활동을 하였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웬만한 선지자들은 그의 빛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오시기 전 느헤미야, 말라기 선지자 이후 5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에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등불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초저녁이나 한밤중에는 빛을 발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해가 뜨기 전 작은 등불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한의 일상은 동정이 많이 가는 불쌍한 사람을도 비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보면 세상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권능은 있었지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은 별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교는 참 잘하지만 병 고치는 능력은 좀 없었다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의 외침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말씀에 능력이 있었는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들었어요. 그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 마음속으로 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로마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기와와 굶주림으로부터의 해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너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우쭐해주기 쉽습니다.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자기의 분수를 벗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보면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대중적인 인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비치는 작은 등불이요. 주님은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온 세상을 비치는 참 빛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대답해보라. 이 질문에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혼자서 불로 심판하고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엘리야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냐고 질문하였으나 이번에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였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처럼 유대나라 사람들에게는 엘리야는 환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자기처럼 광야에서 약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는 초라한 존재는 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지닌 엘리야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 엘리야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심성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비난합니다. 25절,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무례한 질문이었으나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는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 보여주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당시 유대 나라는 주인의 신발을 묶고 풀고 하는 것은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해도 선생의 신발을 묶고 풀고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는 잠시 들리다마는 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왕이 나타나고 왕이 나타나면 아무도 나팔 부는 신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만을 환영하고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보이지 않고 나중에 기억조차 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머리가 잘려 소반에 담기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철저히 낮아지려면 부활말 2조 5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찢을 때 조선 반도는 굶주림과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의 운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를 조선에 보내셨습니다. 1885년 4월 7일 20대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저 넓디 넓은 태평양을 건너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1886년 경신학교 최초 구화원, 1887년 9월 세문안교회 설립, 1889년 한국 예수교 성서교회, 1897년 그리스도 신문 창립, 1915년 연희 전문, 연세대 전신
세브란스 병원 설립, 콜레라가 창궐하여 같은 조선 사람도 도망가고 피할 때 그는 목숨을 내놓고 양반이든 천민이든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사람 언더우드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희생과 봉사로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원조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좋은 어떤 대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위대하고 광대함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